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이 좀 길어서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이 많은데 아무튼 한 구절 한 구절씩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귀한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네. 오늘 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이 강의 말씀은요, 전체 호세아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일까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제목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4장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은 이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족과 타락과 배교, 음행 등과 같은 총체적인 문제점의 원인과 이유를 밝혀주는 굉장히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 호세아는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 대언자로서 이제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물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언자들이 주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기본적인 화법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서 대언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내용임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긍정적이거나 비전에 넘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 기억나시는 분 아세요? 긍정의 힘.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들이 누구를 흉내를 하냐면 그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유행하면 이제 흉내를 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 소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대언의 말씀이 긍정적이지 않고 비전에 넘치지 않는 지극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긍정적인 내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늘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고 또 돌아서면은 우리 이제 이번에 수련회 주제처럼, 네, 늘상 리셋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늘상 리셋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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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상 리셋을 해야 됩니다.
깜빡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리스트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잔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책망의 말씀들이 저희들이 필요함.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결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비추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긍휼,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 없다는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현대 교회 설교들을 들어보면 어때요? 요즘에 성경책도 필요 없는 그런,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다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성경도 필요 없는 그런 청중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들조차도 처음에 성경 한두 구절 찾아놓고 뭐 철학 얘기를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도덕적인 내용들로 설교들이 이렇게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긍휼이 없다라는 말씀은 또 뭘 뜻할까요? 바로 사람들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을 당하는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을 이제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본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성품을 지니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다.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미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뭘 뜻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권능 등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라. 자,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인 줄을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지를 알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어떤 아주 좋은 큰바요 같은 그런 롤모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내가 알아가겠다고 내가 결단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분의 모습에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자 호세아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오늘 본문 4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니라.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왜 논쟁하실까요? 주님은 때로 자기 백성들과 논쟁하고 변론하시는데, 백성들의 불만이나 불평에 대해서 내 말이 맞는지 니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것은 여기서 지금 논쟁하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자, 여기서 지금 열거된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죄들과 불법이 어떠했으면 여기서 상세히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맹세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 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닌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 핵심 요지가 뭡니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신약에서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서는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로 맹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게 다 뭡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거든요. 이거를 모두가 철저하게 깨트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모세의 율법 중 가장 기본인 십계명조차 지키는 이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다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말미암아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 현상이 폭력과 어떤 폭력의 연속과 폭력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녔다라고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피가 피를 부른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가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족한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그들이 죄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애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땅이 어떻게 오염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떤 기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땅이 오염받는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땅을 더럽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살인, 바로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땅은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은 땅을 고치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범죄 타락했을 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땅에서 범죄했을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됐냐면 땅에서
토해짐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보시죠.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민족들이 토해낸 것 같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불법과 음행과 여러 가지 영적 간음 등으로 인해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22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네, 땅에서 토해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뭘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판단과 법도에 따라 모든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토해내짐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민족이나 이교도들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판단의 법규를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범죄한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전쟁을 통해서 쫓아버리거나 역병이나 전염병이나 가뭄 등으로 인해서 그 땅에 물이 없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토해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6절 20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자기의 흙덩어리 밑에서 썩었고 창고가 황폐하게 되었으며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로다.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것들에게 초장이 없기 때문이라. 참으로 양떼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오 주여,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키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들을 태웠으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나이다. 누구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짐승들이 신음한다라고. 왜 신음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 물이 없습니다. 초장이 없으니까 그 짐승들이 먹을 초장이 없는 겁니다. 누구 탓입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땅은 황폐해지고 들짐승이나 날짐승이 없어지고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해수면의 기온 상승이나 기타 이유로 사라져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33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이 모두 쇠약해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짐승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조차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 인본주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 기온 현상 때문이다, 엘니뇨 현상이다, 탄소 배출 때문이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갖가지 이론들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제시합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들의 짐승들의 눈에 띄게 줄었는지, 왜 새들이 안 보이는지, 왜 바다의 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보이지 아니하는지, 그 이유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불법과 범죄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또한 요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희한하게도요, 하나가 됩니다. 네. 죄를 지을 때는 하나가 되는데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도 다투지 말고 남을 책망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다투지 말고 그 누구 탓도 하지 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 모두의 죄와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욕한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이 오늘날 이 목사들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며 판결을 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신명기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제사장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사장이 전하는 그 선포한 메시지 또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1차적으로는 누구 책임입니까? 제사장들의 책임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그 제사장의 말씀을 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죄와 불법과 타락이 심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아무런 영향력과 힘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다 보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 같이 된 백성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백성 가운데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또 힘이 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네가 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니네가 뭔데 하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결코 제사장의 말에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도 율법에 따른 재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결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교회에서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변을 통해서 전하는데 교회만 딱 나가게 되면은 리셋이 됩니다. 하나님께 리셋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리셋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넘어진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눈머는 것, 실족을 말할 때가 있고 죽임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너는 넘어지고 라는 말씀은 그들이 낮에 죽고 밤에도 이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낮이나 밤이나 관계없이 철저히 너희들의 그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노략을 당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이끌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라는 말씀은요, 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켜야 합니다. 대언자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들부터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언적으로 바로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 대언자들이 눈멀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넘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 하반절에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과 민족 자체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세 가지가 진리와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뭡니까? 지식의 부족이다. 이 지식의 부족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원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귀를 쫑긋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다. 또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주를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19장 7절 27절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어다. 이게 뭐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많이 듣습니까? 뭐 세상적인 뉴스라든가 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수다거리라든가 그런 거에 너무나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 19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핵심은 그것들이 지식의 말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라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듣기를 그칠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이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노도다라고 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망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거부한 데에 따른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주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경 공부와 성경 지식을 마치 복음서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처럼 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섬기고 봉사하고 믿으면 되지 성경을 많이 하면 뭘 하긴 뭐 했으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온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구하라고 하십니다. 연구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죄를 짓는 죄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배가 따뜻해지고 배불러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주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배가 부르면서 누구를 잊은 겁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마치 바알신과 같은 이방신들이 준 것처럼 오해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신을 사랑하면서 따라갔던 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그 길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수치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먹습니다. 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죄를 먹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죄를 먹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먹다. 뭘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뭘 먹죠?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게 일입니다. 즉, 죄를 먹고 산다는 것은 늘상 죄 속에 산다. 예. 죄로 가득 찼다.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흔한 일상적인 일인데 우리가 죄로 먹고 살고 가득 차다면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죄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늘 일상 가운데 넘쳐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쁜 동기에서 내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하는 그런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뭘 택하는 겁니까? 불법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거기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듯이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의 시작입니까? 우리 불법과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뭘 행동을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남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탐욕을 행하고 내가 음행을 하고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것이 다 뭡니까?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와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감사기도만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겠다. 저와 여러분 이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읽고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에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하며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도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진리가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인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정열과 힘과 모든 시간을 다 되찾아서 쏟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많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들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뜻에 합당한 선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각자 기도드리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